다 함께 사도신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병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서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비 가운데서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역대 최대의 부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오늘날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이 록펠러의 가진 것의 2배 정도라고 하니까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살다가 병이 들어 6개월 이상 더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입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교훈과 유언이 큰 영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여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열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과 유언에 따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최후의 명령보다 더 지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나 지도자들의 마지막 남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중대성은 비교할 수 없이 지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자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즉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솔로몬을 그렇게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의 인생까지도 축복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도 심지어 솔로몬에게까지도 동일한 약속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사무엘하 11장까지가 최고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인생이 힘든 굴곡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략과 전술을 부여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달려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풍요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풍요와 축복의 지름길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부탁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